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나눠질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은 세 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알아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의 일을 위하여 막힌 담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막힌 담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의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가로막힌 담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우상을 그대로 두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로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라 하시면서 번제 제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7년 된 둘째 수소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7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기간과 일치합니다. 또한 이 7은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수소는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된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처럼 둘째 수소가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한 생명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하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이 아니라 뒷전으로 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이신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으니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그런 허물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했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성소의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살 길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휘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의 일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막힌 담을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의 일을 위하여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미디안 족속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더해서
연합군이 합세해서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이 군사들의 숫자만 보더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대항하여 싸우기에는 절대로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지 아니하시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과 또 연합군과의 이 싸움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전쟁을 싸우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에 기드온은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들도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아군들도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적군은 이 나팔 소리에 긴장을 하게 될 것이고, 아군들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드온이 나팔 소리를 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승리를 보장하는 이름이니, 하나님 앞에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마음으로 믿기에 큰 소리로 나팔 소리를 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광야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은 군사들이 쳐들어왔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피난민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또 어린 아이들까지 합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에 승리하게 되었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확신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확신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들이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기드온은 전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들 텐데 이슬이 그 양털에만 촉촉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노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 있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주변 땅에만 이슬이 젖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러한 부탁을 한 이유는 확신을 갖고 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만큼 꼭 감당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한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와주실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무언가 하려고 하다 보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분별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의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신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생명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의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한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들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주의 일을 위하여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첫째로 막힌 담을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셋째로 확신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제거하고 주의 일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확신을 갖고 임하는 자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